요한계시록 1장 1. 계시 2. 재림 3. 나팔소리 4. 주님 성상 5. 비밀 1. 계시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어 자신의 종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하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라고도 합니다.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이 삼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죄의 제물 되어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삼직,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왕은 능력과 권세, 제사장은 거룩과 성결, 선지자는 지혜, 지식입니다.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뜻이고요. 속히 이루어질 일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다시는 지체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한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그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다. 네, 예전부터 주께서 증거들을 영원히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압니다. 구약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므로 스스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였습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네, 말씀들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창세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 영혼이 주님의 증거들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랑하고 사모하며 복의 말씀은 꿀곧 송이꿀보다 더 달고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들 길에 비칩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쓴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현재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보좌는 옛적부터 견고하며 주님은 영원전부터 계십니다. 7 영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입니다. 5절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분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왔으며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제3일에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복되신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은 물과 피로 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재림, 보아라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찔렀던 자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통곡할 것이니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네, 그때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땅의 모든 종족들이 통곡할 것이며 세상에 닥칠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대한 예측으로 사람들이 기절할 것이니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임하셔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위와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께 거슬려 말한 모든 사나운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입니다. 8절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장차 올 자이고 전능한 자라 라고 하셨다. 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문자의 첫자와 마지막 글자이므로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인데요. 곧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며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찾아낼 수 없으며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3. 나팔소리 9절 너희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네, 주님 안에서는 환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야 합니다. 주께서 세상을 이겼으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우리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주려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와 같은 큰 소리를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하여 그것을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로 보내라 하고 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다. 내가 몸을 돌이켰을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네, 주님의 날은 오늘날의 주일을 말하는데요. 이날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알려주셨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에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지하셨는데 이는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느 한 날을 오늘이라 정하시고 거룩한 주일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한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며 몸을 돌이켰다는 것은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들을 순수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한다 하는 뜻입니다. 7 금초 때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 유일한 영적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영원 불멸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인간적이거나 육신적, 세상적인 것이 조금도 없는 영적 순금으로 이루어진 고귀한 교회입니다. 이에 반해 눈에 보이는 지상 교회들은 순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으며 오늘도 주님께서는 오른손에 붙들고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4. 주님 성상 13절 그 촛대들 가운데 인자 같은 분께서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바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세마포 긴 옷을 입으셨습니다. 가슴에 금띠는 왕의 권세와 믿음을 상징합니다. 14절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털과 눈처럼 이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내 희다는 성결하다 하는 뜻이며 속죄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주홍 같더라도 눈같이 희어졌으며 진홍같이 붉은 죄악이 양털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눈이 불꽃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숨겨지지 않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15절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서 재련된 주석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 네, 주석 같다는 것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이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그 뒤에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자가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영영이 좌정하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권위가 있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16절 그분은 오른손에 7 별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선 검이 나오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네, 7 별은 교회의 사자들이며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붙들고 쓰십니다. 주님의 입에서 양날선 검이 나온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는 것은 영화로움이 넘쳐난다는 영광의 뜻입니다. 17절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의 발 아래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는데 그때 그분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또한 살아있는 자이다. 내가 죽었었으나 보아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네,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다는 것은 영으로는 살아있으나 육신으로는 죽었다는 뜻이고요. 죽은 자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구원의 처음과 마지막이 예수님이라는 것과 주님께서 사망, 음부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새 생명과 산 믿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5. 비밀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기록하여라. 20절 내가 나의 오른손에서
본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니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이다 라고 하였다. 네, 교회의 대표와 교회의 사정 형편과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계시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성전을 잘 이루어 나가도록 한 예언입니다. 별은 교회의 사자를 뜻하는데요. 사자를 비밀이라고 한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 나라를 알기 쉽게 전하기 때문이고, 여기서 사자는 보냄을 받아 하나님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그분의 기뻐하시는 의도를 따라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 비밀은 때가 되어 나타나는 계획을 위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시고는 결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습니까?